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핑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한 그룹에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성전의 내부 장식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외부를 잘 다듬은 돌로 쌓은 솔로몬 성전은 내부는 백향목 널판으로 벽과 천장을 두르고 잣나무로 바닥을 했지요. 거기에 그룹과 종려가 핀 꽃 모양의 이 형상을 새기고 그 모든 것을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한층 정교한 기술과 시간을 요하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성전 내부 장식에 있어 우리는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된 성전 내부의 모든 사면을 정금으로 입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면 벽에 모두 그룹 천사와 종려와 핑꽃 형상을 아로사겠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성전 내부를 전부 금으로 입힌 것일까요? 하나님의 전인이 귀하고 최고의 것으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일까요? 최고의 것을 드림으로 최고의 복을 받기 위해서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돈 놓고 돈 먹기식 아닌가요? 좋은 것 드려야 좋은 것 받고 많이 들어야 많이 받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먼저 정금은 그 속성상 영원토록 변질되지 않는 불변성과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한 순전성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성전은 그처럼 불변하고 순전해야 함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이렇게 불변하다는 말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맺은 언약이 불변하다는 말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로 말미암는 죄인들의 구원이지요. 이 언약이 불변하다는 말은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또한 정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은 반드시 흠없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정금은 또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을 얻지요. 그런데 이 믿음은 사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믿음 또는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의 또한 우리에게서 난 의, 곧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의가 아닌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의라는 말이지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믿음이 나에게서 났다면 어떻게 순금처럼 그것이 영원히 변질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는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피조세계의 모든 것은 낡고 새하여지니까요.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믿음, 주어진 의만이 정금처럼 불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성소와 성소가 순금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신부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곧 신부의 모습이 각종 보석과 정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모습이지요. 이것은 성도들은 순금처럼 속사람이 오직 은혜로만 채워져야 함을 말합니다. 순금이 그냥 나옵니까? 풀무에 녹아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을 거쳐서 정금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때로는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연단 과정에 있기 때문이지요. 나라는 찌꺼기를 제하고 오직 그분만이 남아야 순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성전이 되신 그분이 순금이니 말이지요. 그것을 연합, 곧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그 상태 말이지요. 정금으로 장식된 성전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금으로 덧입힌 지성소와 성소의 사면벽에는 모두 거룩천사와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일반적인 용례를 따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천사들의 무리인 거룩은 거룩과 성결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후 그 동산을 지키게 한 천사도 거룩들이었습니다. 확인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지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속세를 떠나 무인도나 깊은 산속에 혼자 사는 것이 거룩인가요? 모든 것을 금욕하면서 말이지요. 쑥뿌리에서는 쑥만 나오고 돌감람나무에서는 돌감람 열매만 맺힙니다. 죄인에게서 나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죄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의 진의가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거룩한 자로 만들 거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거룩들, 곧 지성소와 성소의 거룩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수호하는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거룩들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거룩을 지키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도들을 천사들이 수호하고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그 성도들을 거룩하게 지키는 천사 말이지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높이가 10규빗, 두 날개의 길이가 10규빗인 두 천사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성소의 폭이 20규빗이니 이쪽 벽에서 저쪽 벽에 날개가 서로 닿았지요. 요즘 길이로 한다면 높이가 5m, 옆으로 5m이니 상당히 크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5m, 제가 2m가 좀 안 됩니다만 저보다 키가 큰 그런 거에다가 한쪽 날개가 5m, 10m니까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걸 만들고 금으로 다 입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닌 두 그룹 천사 말이지요. 이 그룹은 감람나무로 만들고 겉을 금으로 쌌습니다. 벽과 천장은 백향목, 이 바닥은 잣나무, 이 두로에서 수입한 나무이지요. 그리고 그룹은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감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감람나무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감람유가 나옵니다. 성전에서 등잔대에 기름도 이 감람유를 사용합니다. 감람유는 우리가 잘 아는 영어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성경에서 이 감람유 곧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지요. 날개를 펴서 언약궤를 덮고 있는 거룩 천사 곧 성령을 상징합니다. 바로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비춰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길을 밝혀주는 성령, 성도 속에 내주하는 바로 이 성령을 말하지요. 법궤를 덮고 이게 항상 덮고 있듯이 성령이 항상 우리를 보호하며 지킨다는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의 벽에는 종려와 핀꽃 형상이 아로새겨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종려는 승리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꽃과 열매는 아름다움과 생동감 넘치는 생명력을 상징하지요. 바로 이것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맺히게 될 생명 열매, 곧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것은 성전된 우리에게 이러한 꽃과 열매를 맺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맺힐 열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면이 정금으로 덮여 있는 그곳에 거룩과 종려나무와 그리고 꽃들이 아로새겨진 지성소와 성소를 말이지요. 그리고 5m가 넘는 금으로 입힌 두 그룹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의 불변성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순수한 사랑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듯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속은 바로 솔로몬 성전의 내실처럼 지금 정금으로 장식되어 가고 있는 신부로 데코레이션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오늘 하루도 이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당당히 거룩한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우리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요, 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바로 신부된 우리 속에 만들어져 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남의 것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던 입으로
주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성전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존재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는 온전히 내 모습이 아닌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아버지 하나님 작은 예수로 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